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격이 센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언제 옵니까? 은혜는 언제 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낼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손을 잡으라.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시작. 은혜 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고 주차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 종을 달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은혜를 베푸셨지. 나 같은 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네가 무슨 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잘 나갈 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나갑니다. 돈도 되지, 인물도 되지, 실력도 되지. 그럴 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찾아와? 낭패를 만나고 실망을 만나고 병을 걸리고 돼지게 터져서 저 바닥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성도들의 구조요. 오늘도 인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먼저 타락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반응하면 그게 축복이 할렐루야. 근데 반응을 안 해. 그럼 점점 더 나락에 가. 더. 그래서 시험나무 열매를 먹고 그 감옥의 밑바닥에 가고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그 자리에 가서 삼손처럼 깨닫는 두 눈을 다 굽힌 다음에 깨닫는 아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불을 내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막 돌아가 핥고 새이라가 핥고 제단에 불을 다 삼키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희생을 얻어가지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막 희생가 등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동적으로 체험한 것은 그렇게 갈멜산에서 힘을 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세벨에게 쫓겨서 죽게 해달라고 도망가던 부엘세바를 치는 광야에서 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 엘리야야, 먹고 마셔.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은 언제 나타나냐?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내가 곤고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할 때, 그때가 내가 망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바다까지 내려간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벼랑 끝 예화가 있잖아요. 그 벼랑 끝까지 몰려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나무떼기가 하나 있어. 딱 잡은 다음에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진짜 믿느냐? 예, 내가 믿습니다. 거기서 안 믿을 게 또 뭐 있어? 다 죽겠네. 어느 말이 야 오른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오른손을 놓았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왼손도 놓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왼손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한 말 했더니 거기 또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또 다른 사람 없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을 내려놓고 왼손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나를 받들어 독수리를 보내든지 밑에 푹신한 뭘 준비하든지 주께서 분명히 준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투쟁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게 아니라 이세벨을 피해서 초라하게 도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초라하게 도망간 후에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초라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는데 엘리야는 도망가고 초라하고 호렙산까지 터벅터벅 걸어가서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내가 한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호렙산에 지금 주께서 그 초라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저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삶의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저들의 보호자는 나 떠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불을 내려달라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역사해서 불이 내려왔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하고 달라고 퉁퉁거리고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찾아왔어요. 한번 따라서 심판을 기다리다. 큰 소리로 심판을 기다리다. 은혜를 만난다. 부모님 죽어야 돼. 부모님 죽어야 맞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하갈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어요. 아브라함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주인 그 사레를 위해서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주게 돼요. 아들 하나 낳아주니까 기고만장해서 까불거리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잘한 짓이요 못한 짓이요. 잘한 짓이고 못한 짓도 없어요. 그냥 그게 원래 수순이에요. 애기 하나 나니까 막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 만화님 몰아내려고 까불다가 결국 자기가 쫓겨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광야를 쫓겨나. 놀라운 것은 아들을 낳고 떵떵거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는데 저기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대성 통곡하고 막 울고 물 안 가지고 내 처먹고
다 죽게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우리는 망해야 되는 여자. 그 광야에서 물도 한 가죽 부대가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 비참한 여자. 다른 사람이 시바지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망해야 되는 여자. 심판만 남아있고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저는 하갈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갈 같은 여인이라고 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물질로 버림을 받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느끼는 그 심판의 마지막 때에 주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잡고 하갈 같은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갈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아들 낳고 유세 부리고 이게 적자고 내가 여기서 참 한바탕 하려고 그렇게 할 때는 주님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망하고 실패하고 돼지에 두드려 맞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받고 쫓겨날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이 됐을 때 주님은 그제서야 누구에게 나타나요?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나쁜 거 없이 고개 숙이는 거죠. 목사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쳐다봐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난 탕자를 떠올립니다. 탕자가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먼 타국에 아버지가 주지도 않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런 놈들도 있어. 반사가 난 없다잉. 아예 얘기지만 얘는 없다잉. 그냥 살아라. 8만 원 갖고 살았는데 달라고 하면 내가 8만 1,000원 준다. 그 이상은 안 줘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 아멘. 절대 나는 자식이 돈 안 줍니다. 자금을 내놓지만 절대 안 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할 거예요. 아버지도 복 주셨는데 당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잔뜩 받아가지고 이국만리 타양에 가니까 막 술친구도 묻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일을 하나도 않고 쓰기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금방 내 이게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에서 보니까 제가 외국 나가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한국 돈 들고 있을 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한국 돈 떨어지면요, 그 나라 돈은요,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해요. 한국 돈 갖고 다닐 때나 그게 힘이 있는 거지. 달러 갖고 다닐 때나 힘이 있는 거지. 그거 떨어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저 밑바닥에 다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 먹는 음식도 못 먹고 돼지가 먹는 구정부를 먹고 쥐없냐면 먹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은데 하인들도 따뜻한 옷 입고 잘 자고 최악 안 되면 내가 돼지에 두드려 맞고 하인으로라도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하죠? 저게 자기 아들인지 기가 막히게 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 새끼는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봐. 왜 그러죠? 그놈이 짝꿍댕이라고 해요. 얼굴에 점이 있고 한눈에 자기 아들, 딸을 알아보는 게 부모예요. 희한합니다. 자식 놈은 부모 못 알아봐도 우리 조카가요, 그 공수부대 장교돼서 그 많은 애들 중에 세워놨는데요, 우리 조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전 아버지더만 그렇게 장정들이 많고 그 장교들이 막 1년을 도열이 섰는데요, 순간에 보이는 우리 조카 얼굴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하지 마. 내가 우리 조카 얼굴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을, 야, 작대기 어딨냐, 작대기. 야, 저 뭐야 이거. 허리띠 풀어라 이놈의 새끼는. 일단 맞고 보자. 도리깨 어디냐, 도리깨. 아니면 뭐 갖다가 신나게 9명이가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야, 일단 얘 데려다 목욕시켜. 살찐 송아지 잡아. 고운 옷을 입혀라.
그래 크게 잔치하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아들이요 잘 나가고 돈이 많을 때는요 전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세 사람 좀 보여지고 너무 지금 축복을 받고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 당자는요 아버지의 책망과 아버지의 막 훈계를 기다리다가 뜻밖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만나서 마음이 확 녹아져 버린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내가 이 좋은 아버지 모르는 사람. 이제부터는 의도하고 우리 아버지 속썩이지 말아야지. 그리고 좋은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일단 질책을 할 줄 알아요. 통렬하게 비난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뜻밖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왜 이놈아 부인했어? 왜 이놈아 사투리도 모른다고 했어? 왜 이놈아 저주하면서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주님이 그런 것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지하하게 하라. 옆 사람 손을 잡고 회개도 안 했는데 시작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마땅해. 근데 타임을 놓쳐버렸어. 주님 만나자마자 주님 제가 죄인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어. 말도 안 해. 회개도 안 했어. 우리가 이렇게 야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 너 잘해. 근데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니 잘못했습니다 안 해도 제대로 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은 안 하다가 회개를 안 했는데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회개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처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할 채비가 되어 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34절에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로마 병사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겉옷을 가져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속옷은 왜 나눠 가진 거예요? 주님 속옷이 깨끗했을까? 그럼 왜 속옷은 성경을 입으려고 그렇게 된 거죠? 로마의 병사들이 회개했겠어요? 맞추죠? 회개 안 했지.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은 오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을 사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볼 때 사과라도 해야, 잘못했다고라도 해야 그때 용서해 주는 거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뭔 일 까고서 저가 와서 말 사과라도 해야지. 저기 앞에서 그냥 인간도 아니고 항상 자기 입장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를 안 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장발장에 나와요. 장발장 아시오? 장발장을 어려운 말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해요. 몰라도 이럴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무척이 훌륭해 보여요. 시작. 이렇게 해요. 시작.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이 장발장이에요. 몰라도 돼. 이걸 빅토르 위고라고 썼다는 걸 몰라도 돼. 다 일러주고 했으니까. 그래, 빵 한쪽 하면 장발장 이제 훔쳐요. 배고파서. 그래서 법관 엄니 저기 계신데 법관이 19년형을 때려요. 몇 년? 19년. 19년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오범수가 돼서 13년 만에 가출옥에서 나와.
나도 책을 꼼꼼히 읽은 건 아니야. 그냥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내가 오페라를 봤어.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시대에도 좋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좋은 신부님이, 밀리에르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는 신부님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신부님을 찾아가. 그러니까 막 저녁에 따뜻한 불가에서 막 풍성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다 줍니다. 이쯤 오면 배신을 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인간들이 대답 안 하는 것들은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배신을 안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도전도전 대화하고, 내가 신부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또 얘가 근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은수저를 챙겨서 도망을 가. 그러다 경찰관한테 해필이면 자살을 하던 경감한테 붙잡혀가지고 오게 돼가지고 신부님도 두드려 패가지고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게 신부님 때 이 교회에서 이 성당에 훔쳐간 거 아닐까 할 때 그 신부가 밀리에르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 어? 그러면서 그를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회개의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금과 은으로 산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주니 아주 좋은 사람 되라.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어떻게 되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업에 열심히 땀 흘리고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은총과 회개해준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갚는다는 내용이 그 레미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마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제자들도 급하게 도망갔고 제자들도 단 한 명도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달아난 제자들마저도 주님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60년 되고 70년 돼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이라는 걸 알아요. 아이고 이것 정도는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없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당연히 회개를 해야지 않습니까? 맞지요. 회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지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회개하지도 못했고 더러운 죄로 있고 창피한 죄로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저 사람이 속여먹고 저 사람이 인저지르는 거지 우리는 잘못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값 없는 은혜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 말 정도는 해야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탕자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에 녹아서 회개했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장발장도 이미 밀리엘의 신부의 그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을 뿐이지 그의 마음속으로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이런 죽어야 되는 바라바 같은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죄값을 치고 대신 죽으시고 바라바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라바는 얼마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를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은혜가 잘 설명됩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경제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아침 7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저녁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비가 얼마냐 요새? 준수야 4,500원? 징글 맞겠잖아요. 1시간에 4,000원 10시간 일해야 4만원 45,000원 받아가는데 이 애들 얼마나 부려먹는. 옛날에 내가 노가대 뛸 때는 악기발인가 파고 예? 뭐 있는데 일찍 끝나면 가는 거 그거죠? 야리끼리 할렐루야. 야리끼리 뛰면 옛날에도 7만원씩 줬어요. 얼마? 7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뭐 1시간에 4,500원 받으면 10시간 일해봐야 45,000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요새 노동력을 착취하는. 옛날에 오히려 더 좋았어요. 야리끼리 우리 뛸 때 좋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랬지. 그때 7만원 줬었는데 그러면 모으면 다 끝나. 2시간 끝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그 7만원 받아갖고 이렇게 세상을 다 얻은 거 얼마나 좋았나. 그런데 되게 일을 갖다 아침에 시작한다.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포도원 품꾼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 7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과 저녁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달란트를 똑같이 받고 똑같이 월급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 2시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저녁때 온 사람이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내가 아침 7시에 왔으니까 품삯을 더 주세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나하고 어떻게 이야기했지? 예, 아침 7시에 와서 일하면 얼마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나 받아갖고 가. 그거나 받아갖고 가. 저 사람이 받는 건 말하지 마. 왜요? 그걸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 그리고 1시간에 얼마? 4,500원 받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뜻밖의 7만원을 주는 거야. 왜 그러냐? 가서 애들하고 따뜻하게 밥 먹고 주인이 은혜를 주는 거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12시에 왔다고 7만원을 못 받아가는 게 아니야. 아침 7시에 와도 7만원을 받아가는 것이고 저녁에 와도 7시에 와도 6시에 와도 7만원을 받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몇 사람에게 손을 잡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군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저녁에 5시에 왔다고 그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뭔 주의를 못했다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복받다고 합니다. 은혜는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품삯처럼 계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돼야 돼?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옷이 다 벗겨졌어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죽어서 마땅해. 사람들이 돌을 하나 던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쳐다봐요. 돌을 던지면 이런 데 와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맞으니까 아프니까 고개가 숙여지겠죠. 그럼 머리에 또 던지. 그럼 더 숙여지겠죠. 그럼 사람이 넘어져. 그럼 그 위에 돌을 던져요. 그럼 돌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요.
죽어야 돼.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잘못했어. 혈행법을 의견해가지고 사람들이 끌려갔어. 죽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 그럴 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갔다고 그랬어. 옷만 입었냐 안 벗었냐 차이지 사람은 다 죄가 똑같다는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야, 그 여자 복 받았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아니요. 당신도 그것보다 감옥에 가지 않아서 그렇지. 더 큰 죄를 범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아침에 5시에 와서 일했던지 저녁에 6시에 와서 일했던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볼 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농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5시에 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성가. 안내하는 분들 새벽날 4시부터 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두에게 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모두에게 하갈에게 주셨던 은혜, 당자에게 주셨던 은혜, 가늠한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 베드로에게 주었던 은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 똑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합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소유를 따지고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했지. 내 실력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은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람 회개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순서도 잊어버리고 뒤죽박죽됐고 누가 봐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로마의 병사들도 종교의 지도자들도 어둠 속에 달아난 자들도 저들은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장발장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주일 아침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길 바랍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의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감화하게 만들어서 이것 갖고 주의를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의하면 목사님 김질사는 안 왔어요. 그렇게 하지 마. 아는 만하니까 안 왔겠지. 그 양치 같은 거 내비두고 너는 잘이야. 아시겠어요? 거기서 김집사 안 왔어. 이렇게 그렇게 고작질 할 때 그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 양반 안 왔으니까 내가 두목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냐고. 교회가 돈 받고 일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두목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안 와서 세목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를 깨달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눈물 나게 하고 가슴을 후벼 파고 막 양심을 도려내야 그때서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때 깨달을 때 회개가 터져나. 그래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죠. 부흥회 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부흥회 다니면서 먼저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은혜로 와야 된다. 아니요. 그 이론은 맞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해라,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다고 광고해라. 이렇게 할 때 탕자가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가죽부대, 물 한 가죽부대 처먹고 죽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와 축복이 먼저예요. 사람 편에서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머리로 알지 마세요. 머리로 알지 마세요. 너무 편안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지난날을 떠올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분명히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일하면 늘 불평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내게 흠뻑 젖어서 신뢰를 받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데 뭔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부어준 다음에 그 입술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귀에 이런 말씀이 들려오길만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저녁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로마의 병사며 종교의 지도자들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난 제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는 짓도 모르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걸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기다리는 주의 은혜를 만나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단같이 여러분 흘러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